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 학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신을 팔고 있다가 셀리더 녹화한다는 거를 계속 좀 잊어버리고 좀 늦었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 셀 모임이니까 이런 좀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방학 동안에 셀 모임은 없지만 서로 좀 인사하시고 기도로 동역하시고 한 번 정도는 좀 만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월, 8월 우리가 방학을 하게 되고 8월 마지막 주인 30일에는 전체 리더 모임을 한번 하면서 이 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셀리더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이번 학기에 좀 더 우리가 강조점을 둔 거는 셀도 셀이지만 우리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쓰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장로님들과 셀리더들도 잘 협력하시고 나누시고 피드백하시고 더 좋은 점들,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점들을 함께 찾아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동역에 이제 감사드리고 방학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육부서는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이제 초등부 캠프 중이고 다음 주에 단기 선교가 있고 그 다음 주엔 중고등부 수련회 있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좀 쉬면서도 많은 사역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좀 기도로 늘 동역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는 교회로 이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어제도 이제 금요 위기도회 하면서 그런 말씀 좀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움직이는 교회, 일하는 교회. 사실 일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요즘에 참 많이 들어요. 자, 이제 내일은 단기 선교가 그 다음 주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교회적으로 왜 이제 선교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신경을 쓰냐 하면 결국 이제 교회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에 아니 뭐 그냥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선교야 뭐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문교회로 세우신 데에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처음부터 가졌던 비전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변화 공동체 그리고 영향력 공동체, 세운 공동체잖아요. 세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선교가 수직적 방향,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야 된다는 거고, 영향력 공동체는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계속 궁극적인 교회의 목표화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제 전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막 부흥이 팍팍팍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작년에도 가고 똑같은 곳에 왜 가고 또 중직자도 왜 또 가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역사 가운데 함께 보자 이거죠. 그리고 보고 참여해서 연결점을 갖고 우리가 그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역에 참여하자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선교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주일에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좀 드리면서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준비해 왔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직접 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이 어떤 성경이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말씀 아주 짧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포스텔로 이제 보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 이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포스텔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이 지상 대위임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셀리더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만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불러서 보내신다. 이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가지 않더라도 두렵죠.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 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교회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이유가 뭐냐? 세상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죠. 죄인의 힘으로 전적인 무능력,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안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이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하여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가리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보냄받은 공동체로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결국 보냄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나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죠. 부름받았다, 보냄받았다. 자, 말씀과 나눈 보죠. 하나님 우리를 보냄받은 자, 곧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 의미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족,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거절이 두려워 머뭇거렸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자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직장과 일상에서 신앙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숨기며 지낸 적이 많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탈피할 필요가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실 말이나 행동을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죠. 오픈해야 되겠죠. 선교나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라 여기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본 건 잘 몰라요라고 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섬김과 기도로나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선교의 경험이나 전도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그것들을 함께 세론들과 나눔으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1번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좋은 모델을 제시함으로 성도들이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데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또 좋겠어요. 2번 윌리엄 캐리는 내가 우물 속으로 내려가겠으니 여러분은 밧줄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교 가면서 교회한테 반대하지 말아달라.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인도에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내가 내려갈 테니 여러분 밧줄을 잡아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번 주 보냄받은 교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잖아요. 자, 다바로 떠난 단기 선교팀의 건강, 담대한 열매를 위해 매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다. 물질 후원이나 섬김으로 밧줄을 붙잡는 동역자의 자리에 서겠다. 네.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정하고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단기 선교에 관한 것이지만 내 주변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눈여겨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겠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겠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목사님? 잠깐만요. 네. 목사님? 네. 저 오늘 신방 있었어요. 네네. 신방. 네네. 계속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라는 말처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떠나는 자와 기도하는 자, 구원하는 자가 모두 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 아말렉을 잡으러 갈 때 부솔 시내에서 600명이 가다가 지친 200명이 낙오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기고 와가지고 여기 낙오한 사람들한테는 그 먹을 거 주지 말고 나누지 말자. 다윗이 그럴 수 없다. 우리 다 한 팀이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낙오됐는데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원리가 되죠. 자, 우리가 가지만 대표로 가지만 우리 교회가 가는 거예요. 거긴 남문교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한 교회고 하나님의 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셀이나 부서에 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학기도 우리 셀 리더들 마음을 다해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